신명기 10장 말씀. 십계명에 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흔히 알기를 첫 번째 십계명을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십계명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상이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세가 40주야 금식 기도하여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져오기 전에 벌써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돌판 십계명을 가져오기 전에, 이전의 사건입니다. 거기서 벌써 우리 하나님이 구두로, 말씀으로 십계명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총회에게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로 새겨서 두 돌판의 십계명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일이 지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또 첫 번째와 똑같은 두 돌판을 준비해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 그 돌판에 또 십계명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다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언약궤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나무궤에, 언약궤에 넣어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언약궤를 보면 나무궤를 만들라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만든 궤가 바로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 하기도 하고, 시띠나무라, 옛날에는 시띠나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조각목으로 번역하고, 이것이 아카시아 나무,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는 히브리어는 시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근원의 의미가 매질하다, 때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조각목이. 그래서 그 광야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시띠나무로 내 조각목으로 언약궤 나무궤를 만들어 이렇게 했을까 질문을 해보면 이 조각목 시타, 이것의 의미는 때리다, 매질하다. 이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예수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언약궤 안에는 만나도 들어가고,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가고, 상단 지팡이도 들어가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번역의 오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 안에 예수님을 고난받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조각목,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십계명 두 돌판 깨뜨려버리면 아이고 너희들에게는 십계명의 말씀이 필요 없구나, 너희가 십계명의 말씀을 너무 멸시하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십계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제 십계명을 이제 두 돌판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십계명 율법의 말씀은 너무 의무적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의무적인 조항으로 계명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실상은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천대까지 계속하리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총, 복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축복이 십계명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되어지면 모든 나의 계획을 중단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안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시는 장면이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역시 복을 생명을 따고 생명을 길게 하고 또 복을 다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복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십계명은 행복의 계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심판의 말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은데 물론 이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맙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십계명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십계명을 율법의 말씀을 준비하였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고아, 과부, 나그네를 배려하고 사랑하라,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통상 사람들은 고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랑의 범위에서 이제 제외시키는 그런 것이 통상 사람들의 마음의 그 행보가 되어집니다. 예, 과부도 또 이제 남편이 없는 과부 이러면서 또 이제 멸시를 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멀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그네 잠깐 있다가 거쳐가는 그 나그네는 우리가 푸짐하게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잠깐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푸대접을 하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의 그 마음과 달리 고아를 돌보시고 사랑하고 과부를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병약한 자 돌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늘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중풍병에 걸린 자, 나병에 걸린 자, 안전병이, 귀머거리, 소경,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이 계속하여 전파되고 가르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레위 지파를 부르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면 각 지파에 대하여 이제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세의 그 축복 가운데 신명기서 33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의 줄 아는 이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이제 중요한 일을 레위 지파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거기에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레위 지파는 그냥 특별한 축복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시몬과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례 언약을 행한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이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진노하셨고 시몬 지파와
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 일종의 이제 야곱을 통하여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제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때 이제 레위 집회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쳐 죽이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예배를 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존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은혜의 일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자손손, 십계명 율법의 말씀이 자자손손 가르쳐 지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는 일에 들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받아 누리는 그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붙들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총회 때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또 이제 계속하여 십계명의 말씀대로 행하라. 출애굽기 20장에도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완악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서 심령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아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의 심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잡초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태복음 13장입니까? 마태복음 그 13장 전후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가시 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 덤불로 인하여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또 길가에 그 길가의 밭과 같은 그 마음이 딱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 날아가는 새가 먹어버렸다. 날아가는 새가 곧 사단마귀라 그랬습니다.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이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에 할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또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따르지 못한 아론은 사망합니다.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짐을 무겁게 지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의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율례가 바로 행복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을 이제 신명기 10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에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 복음시대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영원토록 붙들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달려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